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를 세우는 말씀이다 라는 제목을 잠깐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508주년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날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신교, 우리 기독교회가 새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그 중세 시대의 이 캐톨릭 교회는, 지금 천주교죠. 이 캐톨릭 교회는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성도들한테 면죄부 헌금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내면 연옥에 있는 친척이나 식구들, 이 사람들이 천국으로 간다고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말이 퍼진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서, 지금 여러분들 로마의 그 베드로 그 성당이 그런 기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사이, 천국이 있고 지옥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연옥이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연옥 없습니다. 성경에 연옥 말한 적도 없고 글자 접초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끄집어내는지, 연옥이 있다는 것도 비성경적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이제 죄를 적당히 지었거나 혹은 이렇게 태어났는데 곧바로 죽었거나 뭐 이런 사람들, 아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헌금을 내면 그들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한참 후에 이 천주교회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고쳤어요. 지금은 면죄부를 팔진 않지만 지금도 마리아 숭배를 하고 마리아 성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성인들을 성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같으죠. 천주교에는 신부님이 있는데 그 신부한테 가서 죄를 고합니다. 그걸 고해성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고해성사를 하면 그 신부가 그 죄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에도 없는 그런 고해성사 같은 견진내가 모두 성경에 없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은 옳은 주장이었고, 그러나 천주교회는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곳에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우리 이런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전부 이걸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그런 개신교회가 새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이런 종교개혁의 전후는 있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들은 있었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어쨌든 1517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그래도 무슨 이유는 알아야겠잖아요. 왜 그 캐톨릭에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회가 나왔는지
그 이유는 알아야죠. 실제로 나온 것은 아니지요. 원래 교회는 하나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성경에서 어긋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얼마나 큰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고 살았어요. 대대손손 잘 살 것 같았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그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대 나라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말았어요. 다 망했어요. 아수르한테. 남은 유대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서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의 반대로 완전히 어긋난 길을 가서 결국 남쪽 유대 나라도 다 망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원래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캐톨릭이라는 말이 하나의 교회, 공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걸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혹세무민해가지고 이렇게 면죄부를 하기 위해 죄를 용서받으려면 헌금을 해라. 교회가 완전히 썩어가지고 더 이상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자 하는 그런 교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이런 종교개혁의 일이 된 것입니다. 폐일원하고 오늘날의 기독교회와 천주교회가 무엇이 다른가? 그런데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까 말한 대로 지금은 면죄부를 팔지 않지만 면죄부를 근거 없이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호도하고 성경에도 없는 것을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일반 성도들은 못 읽었어요. 신부가 말해주면 그냥 그게 성경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성경도 번역이 없어가지고 그냥 라틴 벌게이트라고 하는 그게 이제 최근에 나온 제롬 이후의 성경이 전부 그런 거예요. 전부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지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독일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게 하고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냥 다 사람들이 그 말인 줄 알고 그냥 따라간 것이죠.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면죄부를 근거 없이 팔아서 많은 사람들을 호도하는 일, 우리 그래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성경의 권위보다 이 성경 말씀이 최고의 권위인데 교황의 말도 성경의 권위하고 똑같이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교황이라는 말이 뭐예요? 황제란 뜻이에요. 교황, 최고, 그 교회의 최고, 왕도 아니고 황제.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높고자 하면 낮아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은. 아니 근데 어떻게 황이라는 말을 쓰냐고, 교황이라는 말을 쓰냐고. 지금도 교황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현혹돼서는 안 되는. 우리 동네도 천주교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 저기 청산에 한번 있을 거예요. 현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단히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또 그 당시 가나안 백성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수도원과 교회는 아주 헌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올바른 데 쓰면 얼마나 좋아요. 잘못된 데 써가지고 교권이 낭패하는 그런 자리에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아까도 우리 일반 성도들한테 주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신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마리아 성산을 섬기고 성인들 숭배하고 그런 쪽에 사람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것이 안타까워요. 그 마리아 앞에서 막 고개 숙이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왜 거기 절하냐 이 말이 만들어 놓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의 모습, 말씀에 대한 분명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결정적인 건 또 뭐냐면요. 우리도 이제 다음 달에 성찬식 하는데 성찬식을 하면서 이 성찬식에
화채설을 주장했어요. 화채설. 화채설이 뭐냐면 몸으로 변한다. 변화한다. 몸체자예요. 변화한다. 뭐가 변하느냐?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제 잔을 마시잖아요. 그 떡을 떼어주잖아요. 떡을 더 떼어줘요. 그리고 잔을 다 마셔요. 그런데 떡을 떼어주면 그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화채설이에요. 이게 참 터무니없는 말을 많은 교인들한테 다 그렇게 혹세무민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여러분들 우리 종교개혁에 5가지 중요한 이 기치가 있어요. 5가지 중요한 그런 표라고 그러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게 이제 라틴 말이긴 하지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오직 성경으로만,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솔리 크리스티우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표대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적인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2가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을 우리가 바라보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요,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교회는 2-3사람 이상이 모여야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온전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어쩌면 마음일 수도 있잖아요. 거의 다 비슷한 그런 일이니까 생각, 마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사야겠다 생각하면 무엇을 사지요. 그리고 어디를 가야겠다 하면 어디를 갑니다. 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한 대로 이 마음, 꼭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이 종교개혁의 밑바닥에는 말씀으로 깨닫는 생각,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 이런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걸 가르쳤어요. 면죄부라고 하는 거. 그거 얼마나 머릿속에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속여먹은 거예요. 거기다 따라가 본 거. 아, 그렇네. 그렇구나. 아이, 그렇구나. 우리가 모르는 걸 알려주셨네. 아이고, 그래야지요. 그래, 헌금 싸들고 가서 땡그랑 하면은 그 땡그랑 한 소리 때 천국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집회 돈 내면 안 돼. 동그랑 그 소리가 나야 돼. 이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다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우리 잘 배웠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보다 더 큰 권위는 없어요. 성경보다 더 큰 권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만이 오직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중심주의, 성경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 교회는요, 만인 제사장주의예요. 만인 제사장주의. 이 말을 혼돈을 하면 안 돼요. 만인 구원론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다는 게 만인 구원론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만인 제사장주의는 바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직접 만나요, 안 만나요? 하나님 직접 만나요. 누구를 통해서 만나요? 여러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만나요? 그럴 수 없어요.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실 때 휘장이 다 찔렸어요. 그리고 새롭고 산 길 쫙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안 만나요?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다 개인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직접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참 오늘 제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아까 우리 같이 읽었죠? 거기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아멘. 우리가 이 모든 생각이 예수님 안에 성경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잘못된 것으로 이끌어가는지 몰라요. 세상에 지구가 네모나다고 그랬어요. 지구가 모르니까 지구가 네모내가지고 끝에까지 가면 안 떨어져 죽는 줄 알았다. 지금은 그렇게 믿는 사람 하나도 없죠. 지금 우주 발달이 돼가지고 과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지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둥그렇게 생겼어요. 공전과 자전을 하는 거예요. 그 지동설을 그때 만들었어요. 코페르니쿠스가. 그런데 이 갈릴레오가 지구는 둥굽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떨어 죽는 게 아닙니다. 1644년 1517년 이후의 일이에요. 교황청에서 이 갈릴레오를 갖다 파문을 시켜버렸어요. 이놈! 어디가 지구가 둥글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파문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재판소에서 재판받고 쫓겨나고 그 갈릴레오가 그 재판 문지방을 넘어서면서 파문당해서 쫓겨났거든요. 이 갈릴레오가. 그러면서 뒤돌아보는 사람은 그래도 지구는 돕니다. 그래서 가버린 거예요. 그게 유명한 말이에요. 300년이 지났어요. 1900년대에 교황청이 갈릴레오를 복권시켰어요. 그 사람 말이 옳다고. 이게 뭡니까? 그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 중세 시대에는요 신명 재판이라는 게 있어요. 신명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안다 이 말이에요. 너 죄를 지었구나. 근데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안 죄인인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지었지. 굉장히 큰 죄를 지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 그럼 그 사람 데려와 봐라. 근데 알 수가 있어야지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판을 했냐면은 뜨거운 쇠붙이를 있어요. 쇠붙이. 이걸 잡아보라는 거예요. 이걸 잡아보고서는 찬송을 하고 부르래.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뜨겁겠어요. 뜨거운 걸.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거기다 붕대를 싸줬다가 이틀 후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무 상처가 없으면 이 사람 죄가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손 막 퉁퉁 부르고 막 이렇게 돼 있으면 당신 죄인이구만. 세상에 어찌 또 펄펄 끓는 물속에 동전을 집어넣고서는 당신 죄를 지었어 안 지었어? 저 죄 안 지었는데요? 그럼 저 뜨거운 물속에 있는 동전 끄집어내봐. 그래서 그 동전을 끄집어냈는데 손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 사람 죄인이 아니야. 근데 그 손이 그냥 띄어져가지고 막 불고 이랬으면 당신 죄인이구만. 아이고 세상에. 어떤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둘이 싸워봐 칼 가지고. 그래서 칼에 맞아 죽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고 이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얼마나 무지합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또 막 꽁꽁 묶어놓고서는 물속에 빠뜨려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뜨면 죄인이 아니고 가라앉으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별별 이런 일들이 막 바닥에 퍼지니까 죄를 지었어요. 저 사람한테 가면 내가 보나마나 쇠붙이를 붙잡으라고 그러겠지. 그래가지고 몰래 손에다가 붕대를 칭칭 감고 쇠붙이를 받고 막 속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반창고를 붙이기도 하고 재판관을 속이기 위해서 별별 일들을 다 했어요. 이게 신명 재판이 수백 년간 마녀 사냥도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이론과 생각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누가 여러분의 생각에 모든 것들을 조종하고 또 생각하게 하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교훈, 세상적인 훈련, 세상적인 교육, 거기에만 여러분들이 매몰되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세상이 쪄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도 듣지도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한번 보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절 한번 보겠어요.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슨 헬라 철학이라든가 무신론이라든가 이성합리주의라든가 반기독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꽉 쪄들어 있어요.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0장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믿어도 말씀대로 안 살으니까 다 망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들. 중세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에 쪄들어 있으니까 타락을 한 거예요. 타락을 한 거예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만 좋아하게 되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죠. 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구나.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외모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10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생각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꾸 이런 거 지적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 그거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거대로 살면 여러분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세상적인 생각, 염려, 근심, 인간적인 방법 이런 것만 마음속에 계속 들어와. 눈에 보이는 건 이 세상이 얼마나 재밌고 좋아요. 빨진 옷 파나무 같고 초콜릿 먹는 것 같고 요새 얼마나 차들도 많고 놀러 다닐 때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당연히 좋아요. 즐겁게 살아야죠.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럼 주 이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룰루랄라 세상이 좋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적당히 믿는 것도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온전한 것을 원하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게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악한 마귀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도 찾아옵니다. 하나님 없어. 아니, 맞아. 하나님 없어. 아이고.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무신론이에요. 세상에는 여러 신이 많아. 그게 다신론이에요. 예수만 믿어서 구원 얻는 거 아니야. 이거 믿어도 구원 얻어. 거짓된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용산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이렇게 많이 하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다른 길은 없어요. One way, only way.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것이 신이야. 그게 범신론이에요. 돌도 신, 나무도 신, 여기도 신, 저기. 일본에는 신이 2만 개가 있대. 2만 개. 얼마나 신이 많아.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된 것으로 세상이 있는 게 아니야. 아메바가 형성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도 되고 모든 이런 동물 식물이 다 생긴 거야. 그게 진화론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세상은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야. 세상은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지 그게 자연 발생론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신이 이걸 만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게 불가지론이에요. 다 철학에서 말하는 것들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그냥 그대로 놔뒀어. 그냥 인간이 잘 하도록 하게 놔뒀어. 그게 이실론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론이 많은지 몰라요. 무신론, 다신론, 범신론, 진화론, 자연발생론, 물가지론, 이신론이 전부 잘못된 신간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탐욕, 탐심을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해요. 탐욕을 우리는 정말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탐욕이 오른쪽이라면 맨 왼쪽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금욕이 있어요. 금욕. 금욕도 여러분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린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탐욕주의도 아니지만 금욕주의도 아니에요. 오른쪽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이성주의가 있어요. 우리 다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성이 나쁜 거 아니에요. 이성합리주의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창조가 된 거야? 이게 자연으로 발생. 이게 전부 이성합리주의에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우리 오른쪽에 있는 이런 이성합리주의 이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또 왼쪽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신비주의. 하나님 말씀도 없고 세상에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신비로운 것만 있어가지고 하나님 믿는 걸 전부 신비주의 신앙으로만 가져가고 있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생각들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잠언 4장 27절과 신명기 28장 14절이 전부 그런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탐욕도 잘못된 거지만 금욕도 잘못된 거야. 너무 머리로만 쓰는 이성합리주의도 문제지만은 이성적인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신비로운 것만 생각하는 신비주의도 잘못된 거야. 이게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 주간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서 성경 말씀을 한번 꼭 묵상하고 되짚어야 되겠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좀 뒤로 넘기면 디모데후서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두 절만 보겠어요. 16절 1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또 선한 일을 하고 온전하게 되는 그런 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15절도 읽을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했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해하는 것,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분명한 사실이고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이 말씀을 잘 깨달으려면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배워야 돼요.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 순종이 무엇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우리 용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기초를 가지고 그 믿음의 기초의 말씀으로 잘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십시오.